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부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부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부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한 절 말씀만을 저희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한 주님 앞에 갈라놓고 예배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주 안에서 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예배자의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헨리 롱펠러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난은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찾아온다. Trouble comes to everybody's life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런 묘사도 또 했습니다.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Be still, 슬픈 마음이여 sad heart. 그리고 푸념을 멈추어라. 구름 뒤편에서 태양은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다. 그대의 운명은 모든 다른 사람이 겪는 운명과 동일하다. 각자의 인생에 반드시 비가 날 때가 있다. 어떤 날은 어둡고 따분한 날이기도 하다 하는 이런 의미 있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인생에 대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묘사한 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에 보게 되면은 그 욥기에서는 인생에 관한 그 묘사를 이 욥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품꾼은 그 당시 그 하루 품삯, 하루 일해서 하루 품삯을 받고 사는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물기를 바라서 그 품삯을 빨리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는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되니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욥기 7장 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그 신속하게 지나감을 묘사하기 위해서 욥기 7장 6절에 보니까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이 배를 짜는 이 배틀의 북이 얼마나 빨리 쭉쭉쭉쭉 왔다 갔다 합니까?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욥기 7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9절에는 욥기 7장 9절에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바로 그 인생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욥기 9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나의 날이 체구보다 빠르니
그 당시 제일 빨랐던 것이 이 우체부 그 배달하는 그가 제일 빨리 다녔습니다.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냥 복을 못 보고 그리고 그냥 빨리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욥기 9장 26절에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고 인생에 나타나다가 그냥 금방 사라지는 배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여기에 독수리가 높은 위에 있다가 여기에 먹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를 나르다가 쏙 밑으로 내려오는 게, 그래서 그 먹이를 취하는 것 같은, 이게 바로 인생이 그렇다. 이런 그 욥기의 은유적인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서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여기에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와 같이 그 인생의 신속히 지나감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러나 그 인생에 고난이 있음을 은유적으로 여기에 표현하는 이 많은 표현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많은 표현들을 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이 고난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풀무, furnace, 이 풀무, 용광로, 이 풀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였던 그 사실을 가리켜서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에 그게 그 사실이 쇠풀무, 쇠를 녹아내는 달구는 풀무였다. 그러니까 그 쇠를 거기서 달구는 데는 이렇게 목적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66편 10절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테스트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풀무에서 여기에 이 용광로 같은 그곳에 우리를 단련하는 것은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은 것, 인생의 여정의 고난을 이 풀무의 단련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정결케 하고 찌꺼기를 제거시키고 순수하게 하여 돼서 그 목적을 위하여 빚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한다. 그래서 이 고난이 풀무와 같아, 이렇게 여기에 그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외에도 동일한 표현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인생의 그 고난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광풍이라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생의 광풍이다. 다시 말해서 큰 물결이다, 이런 표현으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7절에 보게 되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여기에 그 파도와 물결이 나에게 엄몰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69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그 인생을 논의할 때 은의적으로 비유해서 또 이렇게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처럼 광풍, 이리고 큰 그 물이 내게 넘쳤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돌아와서 보면은 욥은 욥기 30장 32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혀 불려가게 하시며 그 다음에 태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한 고난을 여기에서 광풍으로, 큰 물결로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폭풍은, 그 광풍은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갑자기 불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태풍이 불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예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태풍을 준비할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어닥칠 때 위험에 처합니다. 예비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인생에 큰 위험이 닥쳐옴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태풍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여기 12절에 보니까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불과 같은 시름 용광로 풀물을 통과했더니 광풍이 일어나서 그 물을 통행하였더니,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끌어내셔서 오히려 풍부한 곳, The land of abundance, 풍성한 그 땅으로 우리를 오히려 들으셨다 하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주님과 연관된 그 인생은 고난이 있어도 고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인생에 어렵고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어찌 하셨는가, 그 주님을 생각해 보며, 이것은 모든 것은 주님과 연관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 주님하고 주님께 분노하고 그리고 주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그런 중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참으로 좋은 모습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구나. 시편 18편 또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퍼펙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피하면은 모든 사람의 방패가 돼. 다른 게 방패가 아니라는 것. 인생의 광풍을 만난 이에게 방패가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여기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8편 46절에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그는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노래합니다. 그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니 나를 어떤 경우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 근간이 어떤 것인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광풍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8편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좇는 광풍이며,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광풍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대로 순종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여기에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의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피곤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깨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는 바람도 꾸짖을 수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이 불어왔을 때에도 주님께서 주님을 아뢰고, 그러면 그 주님이 그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제 잔잔한 호수로 다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광풍이 없으리라는 약속은 어디 봐 읽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광풍 중에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다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여기에 인생의 고난에 대하여서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말한 말이 전쟁이다. 인생은 전쟁이다. 인생은 싸움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욥기 19장 1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12절에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척하는, 여기에 마치 이 포위 당한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욥기에 욥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싸움터에, 전쟁터에 이렇게 정말 일제히 군대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장막을 둘러 진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 서신 속에 군대 수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보낸 서신 속에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여기 바울이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도 뭐냐면은 예수님의 내가 좋은 군사다. 아주 추한 군사가 아니고 이렇게 early soldier가 아닙니다. 예, 오히려 good soldier, 좋은 군사로,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도 받을 줄 아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그 어디를 봐도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찾아 헤매는 이런 모습은 정말 주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은 별로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걸 찾아서 그렇게 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인생의 전쟁터인데, 그리스도인의 사람인데, 그런데 무기가 뭔가? 너를 지도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으로 선한 싸움, good fight, 예, 치졸하고 더러운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크게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다 완전 무장을 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은 오늘 제가 그가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무기 하나하나를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에게, 그에게 친절하시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만나서 서로 싸우고 서로 무너뜨리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친절하시오라는 겁니다. Be kind, for everyone you meet is fighting a battle.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우리 분들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해서 간략하게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는 이 말씀에, 자, 우리가 때로는 풀물을 지나고 때로는 강풍을 만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우는 이런 현장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엄청난 격려와 도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단어를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는 도움입니다. 도움.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help, 자기 도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의 소망을 두는 자는 hope. 그런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요. 다른 것을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나 자신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영어 성경에는 여기서 이 복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happy is he 그랬습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명사화시키면 happiness, 행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과 소망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여기에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참 의미 있고 중요한 단어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행복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약속이 여기에 있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째로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유능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때는 절대적인 다른 곳에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대학교의 교수들하고 교무회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의 박사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전공 분야의 박사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이제 내가 이 부분의 박사라고 생각해서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차에 이상이 생기면 저는 정비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향준 형제는 정비기사도 되고 운전기사도 하십니다.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건강을 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척 노력을 합니다. 요새 뭡니까? 종편입니까? 여기에서 몸에 대한 것들이 건강에 숱하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의 그 관심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발치기를 하면은 건강이 좋아지고 뭐 손뼉을 치면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제 저녁에도 자기 전에 500번 발치기를 해봤어요. 해봤다면요.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지만은 아무리 건강을 돌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전문 의사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제 돌봐주었던 최윤식 박사님의 그 십몇 년 동안 우리 김충식 집사님의 친구 되시는 분인데 돌보주심이 없었다면은 제가 이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제반 통신, 핸드폰, 전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메일 보내고 받고 여러 가지 하는 것, 또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자가용을 하든 다 하든지 간에 누군가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도움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문을 보고 텔레비를 보고 그리고 책을 읽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누군가가 일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그 도움을 저희들은 여기에 얻고 있고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도움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도움보다도 월등한 도움을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내 믿음이 진짜라면은, 내 믿음이 페이크, 가짜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참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달리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일을 돌아보고 딱 두 글자로 저는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도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빚진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은혜와 도움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여기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만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 불변하시며 그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참으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여기에 그 힘이 되시는 그분이 도움을 주신다면 그 도움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도움인 것입니다. 여기서 왜 이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였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은, 야곱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야말로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 야곱은 아주 꼼수를 잘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탈취자예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모사꾼 같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인 형을 속여서 팥죽한 것으로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치부할 수 없이 떠났어요. 그는 그의 죄와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냉정한 이 세상에 홀로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물론 그의 나중에 삼촌 라반을 만나서 도움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사실 큰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필요대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그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곱을 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위한 그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족속의 아비가 됩니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끝까지 살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와서도, 이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도, 죄송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 1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다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됐습니다. 우선 거기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진실됩니까? 이게 진정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무서워하냐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염려는 행복의 도적입니다. 염려는 기쁨의 도적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하나님이 권고하시네. 권고라는 말이 careful, visit with, 돌봐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말로 권고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예,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모든 염려와 짐을 여호와께 맡깁시다. 여기에 이 캐스트 하나, 던진다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요, 좀 내려놓아 그분에게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도울 수 있는 그 도움을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은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예. 두 번째로 여기에 첫째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두 번째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이번에는 소망을 다른 데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자. 그분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예.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후히 주셔서 인조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엉뚱한 데 두거나 이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나올 길이 없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앞을 내다볼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극도로 흥분하는 목소리로, 아니 때로는 흐느끼면서 이제 모든 것을 끝맺어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는 자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게 돼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다른 데다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소망은 망상이 아닙니다. 공중 누관도 아닙니다. 미러지가 아닙니다. 환각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맹목적인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그게 우리에게 있는 소망, 이건 확실한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호흡, 이 소망, 이것은 영혼의 탑 앵커. 여러분 마치 해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배가 물러서지 않으려면 닻을 내려놓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닻은 미끄러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실패할 수 없는 그런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이 닻처럼 단단하고 튼튼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소망 중에 기뻐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합니다. 어떤 분의 신뢰하는 분의 한마디 말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경험한 그분의 한마디의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이 그분이 옆에 있어도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게 엄청나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며 침묵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소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거짓말하고 착각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1480년에서 1521년까지의 살았던,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 포르투갈 탐험가였던 페르디난드 메질란이라고 하는 사람을 역사책에서 읽어보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지중해에서 나와서 대서양을 건너서 그리고 태평양을 지나서 세계 일주하는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항해를 했는데, 그런데요, 항해할 때 그가 가지고 간 게 뭔지 아십니까? 나침판 35개를 가지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침판이 없는 그 배는 표류하고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고 파멸하는 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로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지는 길을 비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사람이 허무하게 말한 말에 의존하는 그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인생이요, 그리고 파멸하는 배와 같은 인생이 되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소망이 없지 않아요? 소망을,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없는 이 험난한 항해의 길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해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는 항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떤 광풍이 불어닥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항로에 표류하여서 빙빙 돌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행할지라도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알면 도움이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도움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미래는 돌봄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더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이라는 말, 영어로는 happy is he 하고 그 절로 봤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행복이 뭔가? 여기 봤는 행복이 여기에 이 개념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정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하겠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저 사람만 나에게 잘해주면 행복하겠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집에 한 채 있으면, 더 나은 데 있으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Somebody, something, self. 다 S자. 제가 풍성한 세미나를 할 때, 자아중심적이 할 때 S 표시를 하면서 자기가 중심했을 때 그 인생의 행복을 모르고 열등감과 그리고 포비아와 그리고 우울증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 과정들, 아무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전에 행복이라는 말에 우리말 대사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생활에서 부족함이 없이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에, 여러분 그 주일학교 때 그 노래가 있었잖아요. 내 행복은, 내가 아는 기쁨은 주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게 행복입니다. 주님을 아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생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을 못 찾고, 행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행복을 못 찾고, 그러나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온다. 그래서 행복은 제조품이나 그리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by products.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 행복은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네.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을 가졌으면 다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세상을 가질 테면 가지시오. You take the whole world.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을 주십시오. But give me Jesus. 그분은 나의 필요의 전부입니다. He is all I need. 그는 나의 필요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주지 못할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그 노래를 함께 읊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시편 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의 도움을 삼고 여호와 그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주님 없으면은 행복하고 거리가 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롭게 한번 아까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도움이 그분에게서 오고 소망이 그분에게 있고 그래서 그분에게 의뢰하고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헌신해서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하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과 거리가 먼 것은 주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겁니다. 방황하는 삶입니다. 목적도 없고 언제 파탄될지 알 수 없는 삶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는 오늘 교회는 왔지만은 내 마음속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 펴하시면은 위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잘 훈련된 분이 기도해 주시고 아니 그리고 함께 상담해 주실 겁니다. 그런 분 혹시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 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은 가졌지만 침례에 순종치 아니하신 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래서 침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이게 첫걸음입니다.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그 풀무 가운데 단련받으며 지나가는 인생 그
그와 같은 인생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광풍을 맞이한 것 같은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싸움터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처 입은 군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어서 가장 복된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